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까?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0억 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70세로 본다면 금년이 마지막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평균 25만 명가량이 세상의 마지막인데 1시간에 10,000명가량, 1분에 약 180명가량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금년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 가을을 맞이하지 못하고 내년에 우리가 9월달, 10월달을 맞이하지 못할 분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저랑 같이 개척해서 함께 동역했던 저보다 1살 적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사랑교회이고 저희는 예수 동행교회인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 2에 딸 1가 있는데 아직 셋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모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내가 오늘 저녁 신발을 벗고 자지만 내일 내가 저 신발을 자신 있게 신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3그루를 뽑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가원지기에게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아마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이 그 가원 지기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내리죠. 저 찍어버려라. 내가 3년째 와서 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 보니까 앞으로 열매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가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더 중요한 말인데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1년만 참아 달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름값, 시간값, 땅값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름값, 시간값, 땅값. 오늘 이 포도나무를 심을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름이에요. 이름. 사과나무, 배나무. 그러면 그 이름 값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이름값, 장로의 이름값, 권사의 이름값입니다. 집사님의 이름값이 다 다른, 각각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이름값 하고 있나요?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13장은 회개에 관한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어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 갈릴리 사람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 그런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의 의도가 열매를 원하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인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이름값,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값,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이름값,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값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시간값입니다. 여기서 7절에 보니까 3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3년. 3년 동안 땅만 버리고 있지 않냐? 3년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지 않냐? 3년이란 시간이 나옵니다. 왜 3년 허송세월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값 하고 있나요?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선용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스케줄을 정리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썼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시간값, 정확한 시간값.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2년째는 또 다른 믿음의 상승,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회를 나온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똑같다면 그건 시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값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3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3년의 시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다 하면 10년의 시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오늘 귀담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땅값을 했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7절에. 이 말은 오늘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5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과 똑같아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 회개 안 하느냐? 왜 땅만 버리느냐? 결과가 참 비참하다. 주님은 촉구하는 거죠. 아니
포도나무 세 그루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주인이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땅만 차지하고 그 3년 동안 포도나무가 세 그루가 열매를 맺어줬으면 얼마나 많은 포도 열매를 맺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직분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일할 것도 막아버리는 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묵은닭이란 간증을 많이 했어요. 묵은닭 얘기 들어봤나요? 시골에 가면 닭을 키우는데 이 묵은닭들은요 알도 못 나요. 기름기가 막 가득 해가지고 걷는 것도 띠뚱띠뚱해요. 우리 어머니가 모이를 딱 주면은요 이 묵은닭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햇닭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혼자만 먹어. 알도 못 나, 열매도 없어. 그런데 먹는 건 다 차지하고 그 자리를 독식하는 거죠. 오늘 또 교회 안에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그러면서 책분만 딱 맞고 다른 봉사자들이 다른 일꾼들이 일하는 것도 못하게 해. 왜? 자기가 안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담되는 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직기 때도 손들고 그거 하지 맙시다. 왜? 그거 하면 자기도 앞장서야 된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대신방도 하지 맙시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구역예배도 드리지 맙시다. 막 여러 가지로 하지 말자는 의견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가만히 계세요. 괜히 묵은 닭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하게 되든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왜 막아버립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나만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게 진행이 되도록 밀어주고 기도해 줘야죠.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고 그거는 배후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런 반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름값을 잘 하세요. 시간값을 바르세요. 땅값을 바르게 하세요. 땅값 자리만 차지하지 마시고 그 포도나무 세 그루를 뽑은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그 포도나무 세 그루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열매가 없어요. 참.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입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또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해 버려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거든.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이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말라버렸다고.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결국 로마로부터 AD 73년에 티토 장군의 완전히 도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정말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간값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땅값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만 목사, 이름만 전도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슴을 칠 일입니다.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름값을 하세요. 시간값을 하세요. 땅값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이 안에 있잖아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근데 예수님 포도원 지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인님, 아버님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두시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예수님의 그 역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나 했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처절하게 매달리시고 눈에 동공이 탁 그냥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먼저 주인이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자기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의도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나는 그렇게 했으면 저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태어나 백인으로, 이 한국의 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선면 백년이 580번지 거기서 안 태어난다니까. 저는 내가 만약 태어나려고 마음먹으면 뭐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나죠. 우리같이 시골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안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지, 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 포도나무 세 그루를 뽑고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은 목적이 있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있잖아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에 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나무 한 밭에 배추면 배추만 심고 무는 무만 심지 거기에 배추 심고 무 심고 상추 심고 우리나라처럼 안 합니다. 이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 이거는 참 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무화과같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포도밭에 내가 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포도원에 한 그루 없는 무화과 나무, 그 한 그루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인의 관심도 있었고 포도원 지기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제일 큰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저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고 그 닭을 잡으면 닭다리 2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촥 찢어가지고 저한테 먼저 주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닭다리는 제 차지였습니다. 내 동생이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 한번 따지는 적도 있어요. 어머니, 형만 아들이냐고 할 정도로 그런 저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총이죠. 하나님도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그 사람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고, 또 특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더 깊은 데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자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특별한 기대를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목사님이 기대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목회자 마음이 아픈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꾼인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도 용서를 또 받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계속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찍어버리라, 이제 버려버려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 회개하지 않는 일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꾼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아닙니다. 금년 1년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파고 거름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영양가를 공급하기 위해 깊이 파고 두루 파고 또 거기에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값, 시간값, 그리고 땅값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는 보이는 열매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내적인 열매가 있고 유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열매 맺었는데요. 물론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희락의 열매를 맺었고, 그러니까 그건 내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가을에 열매를 맺자는 것은 정말 보이는 열매, 위적인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10월 달에, 11월 달에 대신방을 하고 11월 달 이제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내고, 우리는 그 추수감사까지 한 사람에 한 명씩 꼭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니까 전도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하면 코로나만 핑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망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어제도 이 앞에 롯데마트 앞에 백화점의 앞에서 전도하는 팀을 봤습니다. 스타벅스 앞에서도 전도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이대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그런 외적인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 열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의 영세, 양설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열매는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자는 거죠. 도전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 10월, 11월 달에 꼭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내가 아직 교회 안 나온 우리 아들, 우리 딸 꼭 다시 교회 나오도록 믿음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왜 이름값을 못하느냐? 왜 시간값을 못하느냐? 왜 땅값을 못하느냐?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책망,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름값, 시간값, 땅값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특별히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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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어찌하여 이름값을 못하느냐, 어찌하여 시간값을 못하느냐, 어찌하여 땅값을 못하느냐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일어나 정말 힘을 내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시키거나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용서를 빌어주는 예수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어 충성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